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예.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손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손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4절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하고 6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이스라엘이 나타내는 구약의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 때문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또 진정으로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근거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았다. 맞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바탕,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나의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진실된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맞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에돔에서 오는 이가 있어요. 붉은 옷을 입었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있어요. 에돔은 이제 에서 후손들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보스라는 거기에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고 큰 능력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다. 그럼 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더 이제 말하면 바로 죄인들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가 이제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정도 포로로 끌려가고 한 500년 전 그 정도 해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몇 번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오늘 우리가 63장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장 이후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은 700년 후에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서 활동하신 것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약속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구원자로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형벌을 부과하세요. 근데 형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사탄의 머리를 멸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복음이 처음에 선포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고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 여기서 그냥 일반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뱀이 사탄하고 같이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 겨우 예수님의 그 팔꿈치만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피해도 못 입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갖고 이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그 구원의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이사야 당시 따지면 700년 후의 일이지만, 인간이 되신 것은,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700년 후의 일이지만,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이미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자로 구약 때부터도 이미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되건 신약되건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0년 후건 10,000년 후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햇빛과 비를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많은 물질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반적인 은혜는 직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과 은혜 언약이 맺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어떤 그 길, 어떤 그 진리, 어떤 그 생명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것이 신약시대에만 해당되고 구약시대에는 해당 안 됩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일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대속의 공로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예전과 같이 믿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명심하고,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오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이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아주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약 때만 해당되고, 구약의 아브라함은 스스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로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모든 법을 완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한순간만 지킨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적당하게 지킨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정으로, 그리고 건강할 때에만 지킨 게 아니라 아플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죄가 없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그리고 소홀히 어긴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죄가 없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 내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 너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이 의롭게 된다라는 선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율법,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오늘날에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무슨 능력도 행해야 되고, 무슨 무엇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다. 너의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된다. 너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헌금 최소한 얼마 정도는 해야 된다. 어쨌든 무슨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덧붙여서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무엇을 덧붙여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만 전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받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미래의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을까?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구약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공로를 그 공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시간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직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을지라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효력을 다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700년 후에 오셔서 그때 700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주일 또 매 절기마다 성전에서 이제 그 짐승을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양을 잡아다가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피 흘려 죽였단 말이에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고 그래서 내가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고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이 에돔에서 오는 이를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된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교회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온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유일한 진리고 바로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이것은 신약인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뭐 지금 천년 후건 만년 후건 간에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이제 그 에돔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고 있어요. 에돔에서 오고 붉은 옷을 입었어요. 보스라는 에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나타내셨을까? 에돔만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애굽을 아니면 바벨론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에돔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어요. 그 버려진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어쨌든 그 이스라엘과는 형제 그러한 민족이죠.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아주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하게 행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에돔 나라를 통과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에돔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인데 절대로 어떤 당신들의 밭이나 당신의 식물이나 당신들의 집이나 당신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냥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물을 마시면 거기에 대한 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길을 통해서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에돔 왕이 어떻게 됐냐면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칼을 들고 다 막아버리겠다 라고 해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못 가고 이렇게 뺑 돌아갔고 긴 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할 때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 그 바벨론 군대 앞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침략하세요, 저쪽으로 침략하세요 하면서 길을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죠. 구약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실제적으로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그 에돔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사용할 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그러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멸하시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 또 모든 시대 악한 사탄 마귀와 죄의 형벌, 비참한 형벌, 지옥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제 구약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신약의 교회도 교회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마치 교황이 마치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구원자처럼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도 자기들이 보혜사라 그러거든요.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변호사, 조력자인데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보혜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기가 머리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자다라고,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만 잘못됐고 교황만 잘못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예수님하고 동급이 되는 것은 조금 부담되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건 부담되니까 좀 저를 많이 낮춰서, 어쨌든 여러분들 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충만히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그 주장을 한다면 저도 그런 신천지 이만희나 로마 교황과 같은 그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든지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구원자, 교회의 구원자라는 것은 모든 성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원자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인간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로 더 많이 이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누구도 교회에서 머리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물론 직분상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화려한 의복은 이제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러니까 마치 피가 온 몸에 튄 거예요. 피가 온 몸에 튀어갖고 이 옷이 붉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근데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땅에다 포도를 놓고 막 그 포도즙 틀에서 밟게 되면 포도가 퍽퍽 터지면서 그 즙이 온 몸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에 피가 가득히 묻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너의 의복이 그렇게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 붉은 피죠. 그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는 것은 원수들을 진멸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노함으로 분함으로 짓밟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다혈질이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에돔과 같은 그러한 자들, 뭐 바벨론과 같은 자들, 그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된 자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있는데 누가 우리 자녀를 때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아유 너는 나와 다르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자기가 맞은 것처럼 아파하고 자기가 정말 자식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같은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분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면서 쭉 진행돼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그 이방 불신앙을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튼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이 하려고 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 땅을 빼앗고 뭐 어떤 곡식을 빼앗고 어떤 금은 보화를 빼앗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죄 용서의 구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의 형벌, 지옥 형벌로부터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함으로 그들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같이 우리가 한 집에서 잠을 자고 같이 먹고 마시고 아무 일 없이 기쁘게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죽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시로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뭐 구천을 떠돌고 뭐 귀신 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즉시로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천국에 갔던 자들도 지옥에 갔던 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모두 예수님 앞에 이제 모이게 되죠. 그때 모여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분함으로 노함으로 무리를 밟았고 내가 짓밟았다. 그래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다 튀어갖고 내 옷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붉은 피가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미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그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행에 대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갚는데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원수를 갚는 교회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려고 그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동참하는 자가 없고 그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들을 멸하시는데 그렇게 동참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팔이 홀로 구원을 하신 거죠.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중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의 구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구원, 구약교회의 구원, 오늘날 신약교회의 구원,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 그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도 붙잡히겠다. 물론 요한은 그 앞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더 받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조롱과 형벌을, 그 지옥 형벌을 받을 때 그 사도 요한이 그 옆에서 같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그 모든 진노를 홀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명심해야지, 우리의 구원은 그래도 우리 스스로 얻었다, 아니면 하나님 50% 일했고 우리가 50% 그렇게 일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그 공로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악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어떤 자들이 첫 번째로 있었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마음을 정할 수 있고, 또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에, 416년에 벌써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완전히 부패된 게 아니다, 부패되지 않았다, 그냥 자기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자기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416년에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됐죠. 그 이후에 조금 그거는 좀 심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 반,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 반을 섞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절반 되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에서 절반만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교리를 절반만 취해서 혼합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먼저 이렇게 노력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권을 잡은 거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은총이 있다는데, 어쨌든 인간이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그게 인간의 본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지, 그런 의미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펠라기안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구원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을 완성한다, 이 말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단으로 지금부터 1500년 전에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4절, 5절 거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상했다. 내 팔로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홀로 구원했다라고, 하나님 홀로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못하죠, 이제는. 그러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그냥 새 생명을 주는 은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그러한 신인 협력.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급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인 협력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 교리죠. 물론 로마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그렇게 516년에 이단으로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된 정죄된 주장을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때에 그들이 종교회의를 열어서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그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고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오늘날도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걸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이 덧붙여져야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직하게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인간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 이것을 행해야 되고 저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작은 도움도 전혀 없었어요. 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짓밟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슨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교회의 구원,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그러므로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칭찬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높일 때 그것을 참 이렇게 소리내어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말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말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참 그것이 이제 늘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음을 또한 늘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살펴보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했던 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줄을 믿사오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